성경이 그냥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코끼리 비유를 통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열쇠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열쇠들을 다 합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는 거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성경 속 코끼리.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분을 보고 전체를 오해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이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뭐 역사서도 있고 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장르가 너무 다양해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데?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요. 이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먼 사람들 앞에 엄청나게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서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더니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이건 벽이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꿈틀거리는 코를 만지더니 깜짝 놀라서 소리치죠. 아니야, 이건 뱀이야. 또 다른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더니 에이, 이건 그냥 밧줄이잖아. 하고 뾰족한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이건 창이야, 창! 하고 외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벽, 뱀, 밧줄, 창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코끼리의 전체 모습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100% 틀렸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그 거대한 전체가 말하려는 진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통일된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구속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에요. 네, 바로 이 구속사라는 게 핵심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명확한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2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보여요. 첫째, 이 이야기는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시작에서 끝으로 쭉 나아가는 직선적인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요, 여기 등장인물이 2,900명이 넘고 장소도 1,500군데가 넘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하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큰 줄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역사도 사실은 몇 개의 시대로 딱딱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정복, 왕국시대,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시대까지요.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보면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지죠. 여기 이 문장이 첫 번째 열쇠를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펼치시는 한 편의 드라마다. 그쵸? 마치 잘 만든 10부작 드라마처럼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의 큰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시간적인 흐름, 즉 타임라인은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대체 뭐에 대한 거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2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까 봤던 구속사가 이 이야기의 언제에 대한 거였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대한 건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잃어버렸다가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냥 보통 나라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은 전부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간 순서도 알았고 주제도 알았어요. 그럼 이걸 전부 하나로 엮어주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언약, 즉 묶어주는 약속입니다. 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아주 강력한 약속들을 말해요. 이 약속들이 성경 이야기에 앞으로 쭉쭉 나아가게 만드는 이야기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시간, 구속사와 주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는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옛 언약, 즉 구약은 구원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즉 신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약속의 전반부와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책의 이름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서, 신약성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인데 여기서 Testament라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 자체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찾아낸 세 개의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이 열쇠들로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드디어 코끼리 전체를 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속사는 이 이야기의 타임라인, 즉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 즉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는 줄거리, 즉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언제, 무엇을, 어떻게 딱 떨어지죠? 이 세 가지 렌즈, 이 세 개의 열쇠를 함께 사용하면 우리는 마침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통일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코끼리의 다리나 코, 꼬리 같은 부분만 만지작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그 거대하고 장엄한 코끼리 전체를 딱 보게 되는 순간인 거죠. 보세요. 이렇게 올바른 열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석의 틀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라도 그 핵심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성경 말고 우리 삶에 있는 다른 복잡한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열쇠로 그 진짜 의미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